오늘은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더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 31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읽긴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훔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 밑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거 똑같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사기 결혼 당했죠. 그리고 41절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야곱이 고백하는데 10번이나 품삯에 대하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착취당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지시함을 듣고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에 대한 이 갈망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열망과 갈망은 컸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열심은 있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열정이 있었고 갈망은 컸으나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이루시려는지를 잘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고 갈망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위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도 사실 야곱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절하게 배우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택해주신 그 은혜가 복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복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31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의 삶 속에 20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세요. 잘못했는데 또 야곱도 잘못한 방법을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뭔가를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에는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빈털털이었을 거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하나님 인식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식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런 인식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누리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을 읽다 보면 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위기를 감직해 하세요. 여러분, 오늘 2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반복하여 말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31장 2절과 5절 두 절을 보니까 라반의 행동이 전과 같지 않다. 그죠? 20년 동안 보아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이 행동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위기를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 붙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위기를 감지하는 은혜를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허허하면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걸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성능 레이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드의 레이더보다도 더 고성능. 사드의 레이더 있잖아요. 그거 더 고성능. 그래서 위기를 감지하고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레이더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냐? 그렇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귀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 다 바꿔버려요. 그러도 좋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나 너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냐? 그렇게 귀하냐?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감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촉수가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유익이 또 있는데요, 때를 알게 하시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했는데 하나님 늘 의지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야곱을 보셨대요. 그죠? 내가 너를 보았다. 항상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가서 13절에 보니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언제 돌아가요? 지금 20년 동안 늘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지금 딱 꼬집어 얘기해 주세요. 때를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이 때를 알지 못할 때 아닌가요? 저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그만둬야 될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언제 투자해야 될지, 언제 걷어들여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때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 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를 아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데 거기에 은혜되는 구절이 있어요. 적당한 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른 비도 은혜되고 늦은 비도 은혜가 되는데 이 적당한 때라는 말이 더 은혜가 돼요. 비가 오는데 홍수 때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적당한 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인 거예요. 위기를 감지케 하시고 또 타이밍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돌려요. 돌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의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게 부정적 보고예요. 팩트예요. 가봤더니 안악자손, 아무튼 엄청난 철기 문화,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팩트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게 왜 부정적 보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는지 뭐 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정탐꾼을 보내기 한 의미를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상황 보고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었어요. 뭘 듣고 싶어 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하면 그게 잘한 짓이라고 생각했.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팩트를 보고도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듣고 싶어해요. 하나님 모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죠.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오후 성경 공부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외형적, 보편적 방법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을 들었어요. 외형적 방법이라는 게 뭐인 거 봤더니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은혜를 주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편적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 이성,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보편적 방법이에요. 꼭 그거로만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망할 수 있어요. 호세아가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망하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은 사실은 라반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라헬이고 라반이에요. 라헬이고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하나님 이 야곱과 함께 집을 탈출하면서 야곱도 모르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나왔다고 오늘 19절의 성경 말씀 증거합니다. 이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라반이 3일 후에 알았다고 되어 있죠. 7일 동안 추격해서 이 야곱을 쫓아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빔이 뭐예요 도대체? 몰래 훔쳐서라도 가지고 가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7일 동안 쫓아가서 길을 써서라도 찾아와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라빔이? 도대체 그 드라빔이 뭐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편안하게 살다라고 하는 이 타라프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드라빔이 아시다시피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게 우상인데 가정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집안에다 모셔놓고 숭배하던 대표적인 우상 신상이거든요.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이란 말의 출처를 보니까 이 타라프, 그죠? 편안함, 편하게 사는 것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안락한 쇼파는 아니에요. 왜 알고 앉아 계신 딱딱한 의자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드라빔을 자기의 모든 흥함의 원인이었고 자기 가정의 복의 출처라고 아마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것을 몰래 훔쳐서 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헬이 그것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야곱을 따라 집을 떠나는데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예요. 보장되지 않는 길을 건넌 라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 인생이 흥망성패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본 거예요? 그 드라빔이라고 본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돈 때문에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버리고 몰래 탈출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없어지면 나도 언젠가는 버림받겠구나. 나를 끝까지 지켜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라헬은 드라빔을 선택한 거예요. 라헬이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것은 라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 야곱도 아니고 뭐였어요?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 대단한 겁니다 이거죠. 드라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외에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 이런 그것을 드라빔에서 찾게 되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라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드라빔 같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언제 보셨어요? 네, 왜 안 나와요? 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안 나오네요. 네, 신주단지. 신주단지 이게 인터넷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신주단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항아리나 이런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게 쌀 넣고요. 거기에다 한 줄 이렇게 해서 새끼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분 신주단지 때 신주라는 말이요, 귀신 신자의 주인 주자예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놓는 건 뭐예요? 귀신이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조상신 섬기면서 그거를 걷다 놔두고 그 신주단지에서 우리 집을 보호하고 뭐 복을 준다. 참 이상한,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시골에 가면 가을 때마다 추수한 햅쌀로 바꿔줘요. 저기 걷다 이렇게 바꿔주고 뭐 핵과일을 하거나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걷다 놓고 또 써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주단지를 섬기는 거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을 갈망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섬기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드라빔이나 신주단지나 그놈이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일과 이렇게 매칭이 돼요. 야곱도 그토록 복받기를 열망해서 장자권을 훔쳤어요. 장자권이 무슨 권리나 되는 것처럼, 그거 훔치면 복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무지했다고요. 라헬도 똑같이 그 드라빔 갖고 가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어찌 부부가 그렇게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야곱은 부모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훔쳐야만 했을까요? 왜 라헬은 아버지를 속여서 드라빔을 훔쳐야만 했습니까? 왜 라반은 미친 듯이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미친 듯이 말을 달려서 그것을 쫓아와야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부와 모든 행복의 원천이 장자권에서 그 드라빔에서 온다고 착각한 거예요. 무지해. 라반이 쫓아온 이유는 30절 보니까 사실 그 드라빔 때문에 쫓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라헬을 위기에서부터 구하고 이 야곱을 위기에서부터 구하는 것은 그 드라빔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붙잡고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텐트, 이제 이렇게 도망가니까 텐트를 쳤지 않겠습니까? 거기 장막을 쳤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수색해요. 또 레아의 텐트에 가서 다 수색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라헬의 텐트를 수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위기예요. 거기 어디 있어요, 그거? 그 라헬의 텐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타 안장에다 이렇게 놓고 깔고 앉았대요. 그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수색하는데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나가면 아버지가 나가니까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냐면,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다. 여성들 생리 중이라서 못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요, 여성이 생리할 때는 부정하다 나와 있죠? 그때는 여성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결법인데 라헬이 임기응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라반도 그런 여인을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라헬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이 유출병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할 때 라반이 그를 만지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았고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요구할 때 라헬은 위기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 거겠죠. 다른 이유를 했다면 다 조사를 하고 그때 발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 본인이 행했을 때 하나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생리했다고 해서 그걸 한번 이 히브리어 그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레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데레크라는 말이 이 여성의 생리, 데레크 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레크라는 말이 이게 길이란 뜻이에요. 정도, 길. 그러니까 데레크 나심이라는 거를 그냥 직역해 보면 여성의 생리라고 번역되지 않고 뭐라고 돼요? 여성의 길, 여자의 바른 길,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 생리를 데레크 나심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왜 창세기 기자는 그 생리했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의 바른 길, 특히 이 라헬의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이에요?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키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는 바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드라빔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정직하게 바른 길 가는 것,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여성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이 부흥케 하는 옳은 정도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기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의 부흥과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남편이 성공하는 것의
길이 어떤 걸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드라빔이 길이에요?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남편,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은 내 가정과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밖의 것들이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색을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이 라반이요, 어쩔 수 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라헬이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며 나갈 때 발견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이 드라빔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라반은 할 수 없이 우리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또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내 사이에 증거를 삼겠다. 이 라반이 어떻게 해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야곱과 언약 맺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반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서 이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50절에 보니까 내 딸들을 잘 보살펴라. 언약을 맺고 있죠. 52절에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여갈사 하두다. 그다음에 갈르엣 이렇게 부릅니다. 여갈사 하두다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라반이 그렇게 불렀던 거고요. 똑같은 이 지명인데 이제 이게 갈르엣, 이건 히브리어죠. 이게 야곱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발음상 이렇게 아람어하고 이 히브리어가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달리 불렀지만 동일한 지명이죠. 여러분 그 단을,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갈르엣의 뜻이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물질이나 그 기타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들게 되면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부흥의 원인이시고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한 징표예요. 이게 갈르엣이에요. 여러분 이게 라헬과 라반과 이 야곱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9절에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여갈사 하두다 하고 또 갈렛과 이 미스바라고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눈길이 끄죠. 여러분 미스바 기억나세요? 미스바가 어디서 나왔죠? 제가 오늘 미스바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저는 사무엘상 7장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여라, 기도하자. 이 구국기도회를 선포했던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죠. 근데 그때 모여서 기도할 만했어요? 했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다 모이면 죽자는 거예요.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 다 모이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미스바에 다 모여서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구했던 자리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그때 블레셋이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그러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어떻게 무찔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찌르게 하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큰 우레를 발하셔서 전멸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 벌리고 저 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미스바예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이름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자리, 내가 해야만 뭘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믿음 놓지 않고 죽을지라도, 죽는 자리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리, 그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오늘 돌무더기의 언약을 채우면서 여갈사 하도다 갈레앗의 언약을 채울 때 거기 미스바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내가 흥함과 내가 망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갈레앗의 돌무더기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